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와 정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정치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이 이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공화당이 이기면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세요. 민주당이 이기면 총기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세요. 공화당이 이기면 백인 우월주의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50불 기부하세요. 민주당이 이기면 사회주의 나라가 됩니다. 공화당에 50불 기부하세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기부금을 받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혜택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경제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보된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표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략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략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항상 주의 제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용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에 12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일본 압제를 대항해서 싸운 독립운동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견해로 매우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그를 믿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미래 제자들의 정치적 견해도 다양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종들과 자유인들, 세금 징수원과 세금 납부자, 지식인과 무지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정치적 성향의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 소득이 다양한 사람들, 교육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용납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그를 믿고 따를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기질과 배경과 출신지와 또 관심과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믿음과 사랑에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모든 면에 다 똑같이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예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고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뜻과 목적에는 하나입니다. 또 사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모든 견해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견해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싸우지 않고 대강 잘 지내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참으면서 살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의도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달라도 믿음과 사랑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달라도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상원의원, 하원의원 후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에 따라 이기거나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랑하는가에 따라 이기거나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우리들을 분열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도 우리로 분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20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덜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보통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과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서 우리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세상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작은 마을의 한 선생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한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은 세상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고을에 사는 우리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온 세계의 어떤 것,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도 서로 정치적인 의견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다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것은 용납하고 믿음과 사랑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 분열된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